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밤중에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다. 거듭남. 물도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고,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란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쉬운 말로 말하면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같이 거듭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12월 31일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새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계획되고 또 아름답게 설계하기 위해서 한 해를 다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한 해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스스로가 신앙 결산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결산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성경 구절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과연 나는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이루었으며 무슨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신명을 다하자는 이 대명을 오래전부터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 열매는 전도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고,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늘 지혜를 받았다면 하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록 외형적인 전도 열매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려고 노력했는가, 내가 주와 합한 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했다면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아니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예를 들어 누가 교회 갑시다 해도 여기 앉혀놓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본이 되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은 남은 앉혀놓고 자기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고 열매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췄을 때,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진리는 외면당했어요.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비진리가 진리로 덮고 영적 바벨론이 지금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로 내가 한번 마지막을 한번 결산해 볼까 해서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본문 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결론을 맺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러므로의 배경이 뭐냐? 그러므로는 13절부터 보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가지 못했을 때에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가지 못하면 어린아이라서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이라는 건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누구까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사소한 것들도 다 예수 닮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조금씩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요, 지체.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 결정은 다 머리가 하는 거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서로가 합하고.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요. 지체는 다 다르잖아요.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다리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사명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게 자기의 받은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달란트대로.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지체가 된다면은 그리스도는 장성한데 그 지체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꾸고 영생을 꿈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참된 지체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허황된 꿈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에 통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그 상황까지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건 꿈인 거예요. 그냥 꿈인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게 범사에 그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0절.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므로는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를 알기 전에 이방인과 같은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선민을 자부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핍박했잖아요. 그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쟁이지, 겉으로만 예수쟁이지 속사람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 내가 교회 다니다 해서 난 이방인이 아니다. 착각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으로 깨닫기 전에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 해서 내가 본방인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가 본방이는 거예요. 본방.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방인이었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운 권속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방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이냐? 왜 이방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방인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 나그네라고 하고 있다. 나그네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나그네. 밖에 사람이 돼. 나그네. 이 나그네 나면 그 찬송, 그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식구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고 죄인이고 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뭐가 이방인인 줄 알아야 돼요, 이방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고 또 우리가 육체로 할례를 한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게 나그네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랬던 자들이었잖아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순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담이 뭐냐? 담이 율법이야. 율법. 15절.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담을 맺고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악법인 줄을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의문이라는 것은 궁금한 의문이 아니라 거동이 있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은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10계명에서 분리된 613조의 율법이 그게 계명의 율법이요. 신명기 외익에 기록된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거 믿고 천국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계속 보세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백날 외쳐봐야 내 마음에 말씀을 계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은 한 식구란 얘기요. 한솥밥 먹는 거요. 육신적인 한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먹는 식구라 이게 식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나그네고 왜 외인이고 왜 죄인이고 왜 종이자 이거야. 한 식구가 됐는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 헛짓은 거 아니야. 헛되지게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걸 말하는 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인 거예요. 육신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면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 외인이라고 하는 자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저기 종이냐 이거야.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하고 세례 받았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세례 받았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으랴 받으냐? 받으냐 이미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세례 2번 받았다는 사실도 몰라. 그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를 줬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 세례가 우리도 같이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우리 받았잖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잉태한 자요.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지음 받은 피조물이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했을 때 내가 예수하고 연합한 자가 돼야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지 부활 백날 꿈꿔봐야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면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날아오리라 하는데 내 속에 선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게 없다면은 부활을 믿어봐야 무슨 부활을 얻냐고.
계속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좀 제대로 깨달으라 이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걸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면.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요? 하나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디에 살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인종차별도 없고 국경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으로 계신 예수님 제대로 믿었을 땐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었잖아요. 조상. 여기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종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 받는 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과 영생의 유업을 받으려고 꿈꾸는 건 꿈이라니까. 실현되지 못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걸 꿈꾸지 말라는 게,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다는 게 뭐냐? 허망하다는 게 허탄하고 망령된 걸 말하는 거예요. 속이 빈 거고, 망령이라는 것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일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아는 자들을 2단이다 3단에 정죄하려는 그 무식한 자들이 바로 망령된 자예요. 허튼 자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가 다 망령된 자예요. 다 속이 빈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어? 이 성경을 봤을 때 내가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는 죄인이고 종이고 나그네라 했는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 벌거벗는 거잖아요. 욥기서 1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이방인들이 허망하다고 하는데 허망한 사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자들은 지각,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들나귀 새끼는 가장 짐승 중에 성욕이 가장 저거한 것이 바로 들나귀라고 했잖아요. 들나귀.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정욕대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 육심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을 들나귀 새끼 같다 그러는 거야. 이사야 44장 9절 보세요. 허망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뭘 당하니라? 수치를.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부처나 석상, 목상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사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우상.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를 우상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이게 허망한 거예요. 다 속이 빈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사가 다 공허하고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람이요. 허탄한 것이라 다 바람과 같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허탄하다 이게. 다 속이 볐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우상은 바람인데 바람의 정체를 알아야지 우상을 정체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라?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바람, 그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 거짓 스승이라.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날 우상 공장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만큼 쏟아져 나오느냐고. 지금 신학교라고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신학교 여러분들 캐러크럼 봤을 때 성경 가르쳐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역사, 성경 철학 그런 형식적이만 해야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 신학대학교 총장이 설교해주는 그게 다요. 없어.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본 사람.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험한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지금 현재 무슨 족보 따지고 예수와 하나님을 신화적으로 받고 믿고 있는 이런 자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뭘 연습하라? 경건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노아 심판과 롯의 심판 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해서 후생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는 경건치 않냐 날 죽기까지도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으며? 이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걸로 보여줬으면 보고 좀 깨달으라는 말이잖아요. 경건하게 살라는 걸 지금 현재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라. 여기도 보면 다 의인들이 구원받았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거 거울을 보여줬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우상 따라가는 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나 만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니까. 지혜와 총명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다 패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 좋은 석박사나 서울대학교 출신이나 그 외국의 유명한 대학 애들은 그 사람 다 천국 가고 그럼 무식한 자들은 천국 못 가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망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누가 폐했어? 하나님이 폐하신 하나님께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변사, 옛날에는 변사가 있었잖아. 무성영화 나왔을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야. 다 세상 지혜를 다 패버렸는데.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제가 이 말씀 외치는 것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 지혜 따온 자들 좀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깨달아 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 하는데 왜 굳어지느냐?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닫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완악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봐도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 이거야. 봐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야.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느냐?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뭐하게 하며?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고하고 악으로 가득 차서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고침을 받으면 좋은데, 내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 헌금이 얼마며, 응? 동료들에게, 응? 봉투 돌린 게 얼마며, 그런 육신적인 생각하니까, 알면서도 돌이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식구가 많으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진리라 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게듯이, 보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만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빛이라고 한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딴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광채가 난다.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죽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있었을 때 내가 생명이 있는 산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더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에베소 4장 19절 보세요. 저희가 이 이방인과 같은 자들,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구분 없이 똑같은 짓을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욕보이잖아. 얼마만큼 여러분 매스컴 보면 목사가 뭐 성폭행하고 헌금 문제 때문에 시비에 오르는 게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 나오는 문제잖아요. 정명석이 이만희 그 사건 계속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보잖아요. 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방탕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 뭔가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예수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는 좀 경건한 모습으로 살라는 말이요. 정욕 쫓지 말고. 4절,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여기 나오잖아요. 방탕과 연락에는 계속 즐거운 일만 찾아다니는 거, 쾌락만 찾아다니고, 무법한 우상숭배라요. 무법한, 그들이 법도 없다 하나님의 법도 없는 우상 거짓 선지자들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방탕한 짓 하는 게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씀으로 알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받지. 야, 너 하나 잘났다고 뭐 세상이 바뀌냐? 응?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면서 여러분들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아, 저 사람 이상하다. 비방하나?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뭐하리라? 직구하리라. 네 죄를 내가 알리라 할 필요도 없어. 저거 너 맞지? 다 생명책, 사망책에 다 기록된 대로 다 직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직구하는. 그래서 방탕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자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데 그게 아직도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시험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인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결국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졌다는 것을 모르고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만 예수 믿는 자지 이방인과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이 떡이 되신 분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분이 예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한 것 뿐이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라 말한 거예요. 욕심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좀 닮으라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좀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느냐? 곧 분과 껄핏하면 그냥 성질내고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 이게 다 욕심대로 행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버리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어린애와 같았던 그런 거 다 벗어버리라.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때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애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좀 거듭나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누구까지 살아가야 돼?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여섯째 날이에요. 아직도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얻을 때가 바로 여섯째 날이 끝나는 날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아직도 영적으로는 여섯째 날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그래도 형상 닮은 자가 나타나야지 창조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누굴 봐야 돼?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좇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야지 뭐 새로운 사람 바뀌지 마음을 그대로 있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해야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령이 가난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에 또는 거짓 것에 꽉 차 있으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겉사람은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날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의로워야 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7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분노해요? 의롭지 못한 자들 때문에, 경건치 못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의로운 자가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이 천국 가고 의인들이 영생 받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제대로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탐지 말고, 이방인과 같은 그때는 다 벗어버리고 사욕과 정욕대로 하는 거 다 버리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리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부르고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뭐가 여러분들이 특별한 행위가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택함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지 엄청나게 잘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귀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가 뭐예요? 말씀이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덧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지금 우리 육신적인 낮과 밤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얼마만큼 지금 캄캄한 시대냐 이거야. 낮이 가까우고 있다. 새날이 가까우고 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하는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잖아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어둠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어둠이라고 말씀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는 어둠이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2장 8절.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이게요. 전신갑주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지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무브로 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를 다 보고 계셔요. 만홀히 소홀히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오죽하시겠느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제대로 받았다면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비록 금년 한 해 외형적인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주와 합한 영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면 그걸 위안으로 삼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딱 거두게 될 겁니다.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져오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삼길 원합니다. 조금 더 내가 지난해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갔고 또 내가 신의 상품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했다는 그 말씀을 위안으로 삼고 때가 되면 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명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보시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으로 잠시나마 우리의 신앙을 결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내년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로 거듭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